이제 말라기가 다음 주 한 주 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서 한 가지 자주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대꾸하는 거예요. 반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면서 대꾸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1장, 2장, 3장에서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들은 어떻게 반발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반박을 했죠. 1장 2절에 그렇게 시작해서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참 무시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무슨 말 하십니까? 라고 반박을 했죠.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상을 더럽히고 있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은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반박했습니다.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만 괴롭혀라 라고 지적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대꾸했죠?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증거를 대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3장 8절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발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반박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 그 하나님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해요?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면적으로 대들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며 나서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바로 말라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의 현실, 그리고 완악함과 교만함의 그 정도를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주고받는 핀트가 맞지 않는, 또 하나님의 지적에 반발하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멀어져 있고 영적으로 깊이 부패해져 있고 그리고 한껏 교만해져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핀트가 맞지 않는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했습니다. 2장 17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완악한 말로 나를 뭐 하고 있다고요? 대적하고 있다고 오늘 1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우리는 주를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진단이 틀렸고 우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시죠. 그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지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실제적인 증거를 제시하시죠. 너희들이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이런 말 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또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말도 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해야 번성한다,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을 시험해야지 화를 면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말인데 이런 말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입으로 뱉을 수 없는 말들이 바로 이런 말들이에요.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악해야 된다. 교만해야 된다. 화를 면하려면 하나님을 시험해야 한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해서는 안 될 말 있죠.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혼해.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아. 당신이 이런 여자인 줄 몰랐어. 이런 말은 치명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한번 뱉으면 주워 담기가 너무 큰 상처와 아픔과 너무 큰 어떤 희생들을 치르고 나서야 주워 담을 수 있을까 말까 한 말들이 그런 말들이죠. 부부 사이에서.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 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바로 야, 이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 정말 헛된 것이구나. 이런 생각마저도 사실은 불경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그걸 아무 주저함이 없이 서로 간에 이런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하고 또 그와 같은 생각과 사상들이 이스라엘 안에 팽배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2장 17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괴롭힌다 했습니다. 말로 나를 괴롭힌다 해서요.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그런 말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3장 13절에는 훨씬 더 나간 거죠.
하나님은 아예 없는 분 취급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해를 끼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으로 주절거리는 그런 말들을 이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생각과 말들을 완악한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해서는 안 될 말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이들이 어떤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려면은 악해야 한다. 교만해야 한다. 어려움을 면하려면은 하나님과 대적해야 한다. 하나님을 시험해야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슬러야지 어려움을 면한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된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워야지 어려움도 면하고 번성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는가? 그 배후에는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세속화된 신앙과 참된 신앙이죠. 세속주의와 참된 신앙인데 그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세속주의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수축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자신들의 현실적인 기대를 소원 가운데 품고 있으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들의 신앙이 철저하게 세속화된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우물을 벗어나서 소위 말하는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더 넓은 세상을 맛보고 온 자들이에요. 문물을 경험하고 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진 여호와의 신앙을 그들이 경험한 다양한 세계화의 관점에서 기대하고 해석해서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 관점으로 잘못 기대하기 시작했고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더 깊이 받아가기 시작했고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고 그걸 입으로 뱉어낼 정도까지 그들의 신앙은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신앙이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오면 좋겠다고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교회답지 않다는 거죠. 전혀 성도답지 않다는 거죠. 전혀 기독교 신앙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의 얼굴에 너희들의 희생절기의 똥으로 바르고 싶다. 도대체 너희들의 생각 구석구석에 나의 말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삶의 영역에 도대체 내 말의 지배를 받고 나를 너희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나를 좀 이렇게 신경을 쓰는
흔적이 어디 있느냐 탄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속주의가 뭡니까? 말 그대로예요. 세속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한 능력만 빌려오는 것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묶여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가치관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게 여호와의 신앙이고 말씀의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이죠. 근데 세속화가 뭐예요? 이게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전능자로 상정해놓고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야 하는 분으로. 그래서 세속주의는 철저하게 신앙의 관점이 세상이 기준입니다. 거룩함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는 연단과 훈련, 이런 것들은 이해를 못해요. 세속주의는. 이 세속주의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실에서 안 이루어지면요, 여기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터뜨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갈 때까지 가면 어떤 말들이 나온다고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아예 함께 묶여져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뜻, 나와 세상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비추어서 돌아본 나의 현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오직 뭐만 있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 지금보다 더 편안해지는 것, 더 부요해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 이들에게 신앙의 목적은 육신입니다. 육신. 그리고 현세예요. 현세. 영혼의 고결함, 영혼의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몸부림, 그걸 위해서 오늘 내가 자기를 죽여야 하는 경건의 훈련, 거룩을 위한 연습, 내 안에 늘 투쟁하고 있는 육체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사이의 갈등,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세속주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전혀 수긍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세속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성전도 짓고 성벽도 수축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다 한 것 같은데 정작 지갑은 그대로고 삶의 쪼달림은 여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답변이 뭐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게 뭐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다 지금.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 간사한 야곱, 자기 힘으로 모든 자신의 기대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차지하고 쟁취하고 빼앗아 오는 것이 당연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야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속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야곱을 야곱 그대로 두고 더 그냥 잘되게 하는 것이, 야야곱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은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자기보다 2배나 교활한 라반의 집에서 경상도 말로는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는 환도뼈를 치셨어요. 야곱의 말년에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러나 말년의 야곱은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거룩한 영성을 소유했습니다. 12 아들을 예언적으로 축복하면서. 그죠? 이건 아무나 못해요. 그렇게 바꿔 가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망하게 해서 70년 포로의 연단을 거쳐 돌아오게 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수축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더 뭐 하게 됐다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자신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현실적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세계화였습니다. 세계화였어요. 바벨론에서 배운 방식이죠. 주위에 있는 힘 있는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수단들이죠.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거룩히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뭐 거룩하면 세상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을 하는 거 대놓고 오늘 본문을 요즘식으로 응용하면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야 성공한다. 안 그러면 사람이 깔봐. 명령을 지키고 슬퍼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주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들이 아무런 가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귀찮을 뿐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귀찮을 뿐이에요. 번거로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을 번거롭게 여겼잖아요.
번잡하게 여겼잖아요. 형식적으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것 드리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세속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지 기쁨이 있고, 그때야 감사가 있고, 그때야 사는 것 같은 재미를 느끼는 신앙입니다. 근데 여호와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정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신앙이에요. 그게 말씀의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는 분입니까 어디? 기도를 10시간 하면 하나님이 감복해서 그래 내가 네 생각대로 해줄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100만 시간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조율이 안 되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움직여야죠.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변합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마저도 자기 기분과 자기 계획과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따라와 줘야 하는 분이고, 그게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헛되다.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참된 믿음도 말라기 시대 가운데 적지만 있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세속주의가 대세를 형성하면서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이런 말들을 뱉어내고, 또 그런 사상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면서 번성을 향하여 질주하는 그때에도 참된 신앙은 있었어요. 이걸 구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 묵상하잖아요.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남은 자.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 누구라고요? 남은 자. 대세와 상관없이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16절 그때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의 삶에서 성공하려면 교만해야 되고 악해야 되고 하나님을 시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세속화된 생각과 세속화된 삶을 주저함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피차에 말하죠. 무슨 말 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죠? 참된 신앙에 관한 말들을 했겠죠. 현실이 자신의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남은 자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으며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이런 연단의 기간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라기는 주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말은 생명책에 등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된 구원받는 백성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대세가 하나님 섬기는 것의 무용함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반신앙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때에도 참된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어디에서 안 떠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말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세속주의와 참된 신앙의 극명한 차이예요. 말씀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천천히 가고 조금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흐름을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대세가 아무리 이리로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하여 이쪽으로 인도하고 있으면 대세를 거스르고 생명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되면 이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아끼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속주의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도 소수이지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더불어서 여호와의 규례 안에서 자기의 삶을 제한시키고 붙들어 메고 나가면 정한 날에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기쁨을 맛볼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아껴주는 그 하나님의 아껴주심을 온 몸과 온 영혼으로 경험하면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사람들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인지 분별하게 될 거예요. 말씀해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가까운지 아니면 세속화된 세속주의에 물든 이 특징에 가까운지 말씀에 비추어서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런 현실의 배후에서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놓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세속주의의 거센 흐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유지되고 그리고 발전되고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기독교 신앙이 세속화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속화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가면은 뭐 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전락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뭘 버렸기 때문에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왜 개혁교회에서 교회의 참된 표지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교회는 야 우리 교회 한번 해볼래? 우리 교회 한번 해볼까? 몇 명이나 모일까? 뜻이 맞는 사람 좀 모아가지고 목사 한 명 모셔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간판 달면 그게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 어떤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야 우리 이 정도면 괜찮지?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칭찬하고 뿌듯해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 가지의 표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첫 번째 표지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신실하게 해석되어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는 청중들이 있을 때 교회예요. 이 말씀에서 떠나면 간판을 아무리 교회라고 붙여놓아도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말씀을 떠나버린 교회에서 혹은 말씀이 변질되어 버린 교회에서 인간의 시녀로 전락하는 거죠. 인간의 부패한 욕망을 치닫거리 해주는 그런 하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말씀을 떠나면 교회는 속히 변질됩니다. 마치 여름철에 냉장고에 넣지 않는 음식이 속히 부패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속히 부패하고 세속에 깊이 물들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우리 영혼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식과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되는 거죠. 답이 뭡니까? 답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세속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참된 기독교 신앙의 기반을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생명으로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나를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 뿐 아니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연약함이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만 붙들면 머리만 커져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조율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개혁시켜 나가는 이 고된 작업, 이 작업이 이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금방 세속화되고 세속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붙들지 않고, 여러분 자꾸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지 세속주의가 안 됩니다. 별 수 없어요. 말씀의 영향을 안 받으면 얼마나 요즘 인간의 소리가 막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융단 폭격으로 우리 영혼을 이렇게 감싸지 않으면요, 세상이 그냥 쉴 틈을 주지 않고 우리를 세뇌시켜요. 별 수 없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내야 돼요. 생명을 거십시오. 교회는 다른 것 할 텀이 없어요. 이 말씀 붙드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할 텀이 없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5,000명, 10,000명 모이는데 다 세속화되어 있다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 페이스북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 신학교 교수로 옮겨가는데 그 후임 자리를 구합니다, 교회에서. 또 후임자를 구하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2,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에 부목사로 5년 이상 봉직한 사람,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글을 보고 이게 뭐란 말이야.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2,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에 부목사로 5년 이상을 봉직해야지 적어도 자기 교회를 경영할 수 있다는 장모님들의 마인드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목회자가 말씀에 신실하며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지는 더 이상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의 심사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교회관이 뭐며,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뭐며, 그거 묻지 않아요. 박사학위 있는지, 대형 교회 몇 년 동안 해서 교회를 잘 경영할 수 있는, 대형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거 보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세속주의에 싫든 좋든 인정하기 싫지만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우리는 또 어떻게 반문한다고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에게 신실함은 어떤 효능 가치가 있습니까? 정직한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거룩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백성된 마땅의 삶의 모습을 고집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저는 목회자 사회 가서도 너무 외로워요. 고립된 섬 같아요. 말이 안 통해요. 온통 알파하고 가정교회하고 뭐하고
두날개 하고 뭐 하고 G12, D12 뭐 교회 성장, 교회 짓는 거, 거룩함, 하나님의 뜻,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너무 관심 밖으로 밀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 이제 더 이상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노안이 온 지가 벌써 5, 6년 돼가지고 밥 먹을 때도 혹시나 생선을 먹을 때면요, 안경을 안 끼면 가시를 못 발라요. 오늘 제가 좀 서글프다 했더니 마누라가 막 야단치더라고. 당연한 건데 그걸 뭐 서글퍼하십니까?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진실되게 살면서 말씀 붙들고 살면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우리를 아껴주시고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지혜로운 종처럼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 믿음으로 살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안 잘 돼도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공동체와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말씀 붙들고 잘 이 땅에서 뿌리 박으며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